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본문, 그러니까 17절서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이 같은 이야기를 담은 본문입니다. 지난 두 주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주에 걸쳐서 한 것들을 요약해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자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으로 그리고 그것도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알려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물음에는 그가 영생을 추구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런 자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이고 그 이하는 전부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말씀을 하였는데 이 청년은 그걸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여 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한 면을 얘기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지만 그가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 그 재물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1계명에서 4계명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의 요구, 그것을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를 들었지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느냐?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 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시는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일을 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또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하는 것을, 그런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죠. 아마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고, 더욱이나 여러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그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앞에 2시간 동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배를, 자기들이 생업으로 하는 고기를 잡는 그 배를 두고 바로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따르기는커녕 예수님과 반대편인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비교할 인물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자는 재물이라는 엄청난 게 있고 이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재물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문제이죠. 재물이 없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숱하게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여기서 베드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 이하 30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 보면 이것을 버린 것과 따르는 것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나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인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복음을 선택한 자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것이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거기에 비교된 것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게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이후에 올 모든 믿는 이에게 다 이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에 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그 둘을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질문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선택하여야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주자주 주님이 아닌 이 여기에 나오는 다른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아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하여서 할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켰느냐? 이걸 다 버렸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때로 좌절하잖아요. 때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뭐 집이나 전토 그리고 부모, 자식, 형제들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 이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의 절망합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떨어진 이 지옥으로 가는 자유구나. 그들의 그 절망, 실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보면 거의 미칠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초창기 신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회개가 회개를 해야죠.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 회개를 어쩌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잘못해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지. 그리고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도 이런 말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식으로 반복되는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하는 회개, 이건 잘못하면 값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또 서로 간에 회개하면 되지,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를 권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회개가 이런 잘못을 보장해 주는 그런 면으로 사용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에 따른 분명한 그런 열매,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회개하면요, 벗어나야죠.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야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선택하였을 때 있게 되는 복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을 따를 때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된다. 앞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아마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이 제자 12제자, 여기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세해 주신 이 복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세,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는 버리라고 했고, 그런데 뒤에는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100배나 얻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육신의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쥐고 있는 소유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어머니, 자식, 전토, 자매, 형제, 자매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 얻게 되는 거, 형제, 자매, 또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수없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에 관하여서는 뭐냐? 재물은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과 이런 것을 100배나 받게 된다. 뭘 말할까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터인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 100배나 얻게 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재물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예상을 한 것이죠. 당신을 믿는, 또 앞으로 교회를 구성할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이 100배나 넘는 복을 이 땅에서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은 이런 100배나 받는 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어느 분이나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영광교회 와서 올해 12월로 만 9년 차입니다. 그런데 9년 차인데 제가 뭐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나 얻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형제 자매, 이 영광교회로 모인 이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가족이에요. 자기의 형제 자매.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은 뭐 많아야 뭐 옛날 분들은 한 7, 8, 요즘에 한두 명인데, 근데 그분들 이 교회에서 정말 형제 자매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도와가고 나누는 삶을 보면 정말 그 어떤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고, 그리고 더 그 깊고 한 모습을 봅니다. 재물은 어떨까요? 서로 나누고 부족한 사람들 채워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 혼자 다 갖는 것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즐겨 하는 사람 분들을 봤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경험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 일상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많고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결혼하고 이후에 물론 어려운 정말 그 반지하에서도 살았고요. 그리고 뭐 16평, 7평에 14식구가 산 적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고, 또 캄보디아 가서는 4식구가 이 방 하나에 돗자리 깔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데에서 밤에 뭐 30도가 넘어가는 데에서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집이 없어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집이 없어서 험한 데 지내지 않도록, 이건 너무 좀 강조된 것이고, 늘 집을 주셨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물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한 면은 있지만 집을 얻어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변에서 도와주셨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었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한 자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복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외롭거나 형제 자매가 없어서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 신앙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17절부터
오늘 31절에 이르는 모든 이 전체 이 말씀의 주제는 나와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 된 복음을 위한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현세에서도 많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데 이건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상적인 그런 구호라고 할까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이 말씀이 소용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 힘을 휘두르면 그거는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은 늘 잘못되는 거 뭐냐면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고 내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임 또는 이곳의 주인이어야 되고 내 말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된다는 게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싫었어요. 그런 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꼴찌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보통 겸손하잖아요. 그런 자가 앞에 서고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겸손에 관련된 자기를 낮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오늘 이 말씀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어디서나 이게 후렴기처럼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먼저 된 자 조심해야죠. 늘 근신해야 됩니다. 나중된 자,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